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한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계에 부딪힌 문제 앞에서 참 나의 능력이 별것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어요. 저는 저의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오랜 세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심각한 그러한 질병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는요,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한계 앞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한계 앞에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한번 본문을 2절을 보실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행동으로, 결단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셨고, 또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 우리 각자의 믿음은요, 나의 하루, 나의 인생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나의 삶, 나의 하루, 나의 인생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의 아마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 4명이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가진 이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마태복음 9장의 시점에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그리고 병자를 도우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었어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믿음으로 지금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또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마가복음과 함께 살피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 집이 발 들일 틈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설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상황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 믿음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믿음은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해요. 만약에 여기서요, 이유를 찾으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벽과 같이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서 이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끝이다 라고 만약에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 가지로 포기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네,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굴하지 않아요. 방법을 발견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요. 이 사람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위에서 그 지붕의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순간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두의 믿음을 아셔요. 저의 믿음도 아시죠. 우리 믿음을 아십니다. 이제 3월 하반기가 되고 있잖아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 계절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그러한 연두색 잎들, 개나리가 피고, 이제 이 계절에 따라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만물들의 움직임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을 뜨고 나아가길 원하는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렇게 일컫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능력이 없어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 동아리는요, 복음 전도를 반대하는 동아리래요. 대학교인데 제가 그 대학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요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절대적인 한계, 곧 심판, 하나님 심판주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인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복음을 그러한 중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계절이 지금 바뀌고 따뜻해졌잖아요. 분당의 많은 곳곳들에 이단들이 자리를 벌써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따뜻해지는 시기를 생각하고 날씨를 예상하고 그 때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따뜻한 봄날이 돼서 마음도 열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잘못 믿고 있는데도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따뜻해지는 계절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가 따뜻해져 오고 있는 계절을 보면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속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추수해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주님께 이 지금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요, 주님께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심을 바라보시고요, 주님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요. 은혜의 말씀을 시작하세요. 먼저는 이 지금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원어는요, 자녀야입니다. 자녀야. 작은 자야. 그리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마음에 어떠한 떨림이 있었을까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또 이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어떤 그러한 많은 고통의 문제로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내 친구를 비롯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하셔요. 은혜의 계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반복해서 왜 은혜의 말씀인가를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죄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이 장면에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관찰하거나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요,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우리는 질병 때문에 우리 한계를 맞닥뜨리기도 해요.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경제적인 어떠한 일들, 그 힘겨움들, 또는 관계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권세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선물과 같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놀라우신 이 계시로서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은혜의 장면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자리에 율법을 아는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병행 구절을 보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성 모독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피해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을 가로채거나 사람이 그것을 훔쳐와서 하나님께 피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였다고 말씀을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문을 하시죠.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질문은요, 문자적이거나 어떤 면에 있어서 무엇이 더 쉬운 것을 가려봐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보다 쉽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책임지지 않고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바로 판별이 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판별이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의 문제가 죄의 문제임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생겼던 질병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어떤 질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직접적인 문제가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육신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받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죄 사함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모르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관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율법을 아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질병의 문제를 죄와 결부시켰어요. 거의 다 죄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를 짓지 않아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모든 초점이 다 있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 건강하고 복 많이 받고 풍요를 누리고 하는 것을 초점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땅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이 세상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핵심이 무엇이죠? 죄 사함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성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힘없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건강하고 그래서 많은 복을 누리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작은 자에게 그 은혜를 더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요, 우리 하나 생각해 볼까요?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많은 한계들이 있죠. 오늘 본문처럼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것을 가장 주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아뢰이는 우리의 믿음입니까? 누가 이 죄의 문제를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까요? 한번 우리 한 주간을 돌이켰을 때 오늘 우리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려보십시오.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11시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 이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이 부분을 초점하고 있을까요?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는 하루를 돌아보고 나서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는지, 나의 행동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진실하고 성실하게 돌아본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막힘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초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이 9절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라에게야 의원이, 즉 의사가 쓸데있고,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예배가 소중한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가 누구에게 소중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고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마치 병든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야곱이 떠올랐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셨죠.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배웁기 얼마 전에, 즉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예언을 해요. 그 중에 르우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자다.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너의 위엄이 출중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 장자에게. 그러나 너는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아버지가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들에게 이렇게 너는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부분을 예언합니다. 또 이 부분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요? 르우벤의 믿음이요. 르우벤이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살아왔다면 아마 이 예언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거든요. 그것이 그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한 번의 실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저의 묵상이에요. 하나님과 막혀있는 관계에 대해서 최고의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 아들을 계속 지켜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지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침상, 너의 이 상을 들고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죄가 사하여진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죄의 사함의 문제를 보이는 질병의 회복의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는 권능이 있으심을 분명히 나타나셔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시점에서 볼 때에, 성경 전체의 시각으로 볼 때에요,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활을 명하시는 장면처럼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각도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죄가 사하여졌다가 무엇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각도에서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는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죄를 내가 담당한다.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죄를 내가 담당한다. 영원한 제사장 되시며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한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담당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임을 고백하시며, 주님, 날마다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고백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심을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